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침 시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다가 또 한 어르신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굉장히 화통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시온성교회 한번 나오시지요 이렇게 권면을 한번 드렸는데 거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가야지요 하시길래 손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온몸에 있으시니까 테이핑을 다 하셨더라고요. 때는 있다다 싶어서 제가 기도 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밤중에 길거리에 서서 또 이렇게 두 손 콕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조만간 그 어르신도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번 여기 주변에 우리 많은 동네 어르신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차차 좀 알아갈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힘내시고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시온성교회 가면 복 받는다, 시온성교회 가면은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런 기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희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몇 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재앙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장에 가서야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데
11장 내용은 이제 그 준비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건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리모델링이 쉬울까요? 신축이 쉬울까요? 맞습니다. 신축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무너뜨리고 다 정리한 다음에 지으면 되겠지만, 리모델링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안에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애굽에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 큐에 끝내버리시지,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10번까지 이렇게 길게 끌고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쌓아 올린 그런 신관들이 있습니다. 신관, 신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관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다음 주에 보게 될 10번째 재앙까지도 전부 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쓰시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새롭게 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지만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결국 이 이사야서 말씀은 될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어나게 되기 바로 전에 있는 11장 내용은 아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요. 마치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거 보면 한참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딱 멈춥니다. 그러면은 그 함께 연주를 했던 모든 분들이 순간 다 멈추지요. 다음 곡을 진행하기 위해서 순간 멈추시는 겁니다. 그 고요함, 막 현란하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하다가 다음 곡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잠깐 탁 하고 멈출 때, 그를 따라보던 연주자들이 동시에 탁 멈추는 순간 아주 잠깐이지만 조용한 정적이 흐르지요. 마치 그 정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장 전체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음 장인 12장에는 장자 죽음 재앙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갑자기 멈춘 연주, 이것은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예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 번째 재앙 절에 항상 여섯 번째 재앙 뒤에는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조용함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볼까요? 자, 일곱 번째 재앙 전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있는 이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 전에 고요함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 지금까지 아홉 번째 재앙을 보았으니 열 번째 재앙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면 이 잠시 잠깐의 고요함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면, 만일 애굽의 백성들이 정말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안다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잠시 잠깐의 고요함의 시간은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치 잠잠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지금 저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을 살려두시고 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요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지금의 이 고요함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 번째 재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바로왕이 보내지 않을 것을 아시고 미리부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에서야, 다음 장에서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좀 더 시간을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말씀을 또 한 흔적이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오래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 끝부분에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오래전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많은 분이시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말씀에도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는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금 패물 이야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잣돈이 필요해서, 여행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예였던 자가 노예에서 해방될 때에는 반드시 그 노예에게는 후히 주어서 은금 패물들을 후히 주어서 자유롭게 살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신명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은금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은금 패물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약탈하고 뺏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명기 율법에 의하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될 터이니 그 자유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은금 패물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히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오는 것도 야 좋겠다, 그것을 약탈하고 다시 빼앗다 그런 의미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왔던 그 재물이 나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겁니다. 금은 부화를 아무리 많이 갖고 나와서도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비밀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바로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쓰는 귀한 재료는 전부 다 그들이 갖고 나왔던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가지고 나온 것이 우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그 은금 폐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재앙의 내용을, 마지막 재앙의 내용을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장자 죽음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구별을 보이십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죽음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보호하시겠다라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복주의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한번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 재앙 속에서 왜 하나님은 장자 죽음 재앙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죽음도 있는데 왜 장자 죽음을 하나님이 예고하셨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태양신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태양신이 라라고 합니다. 라신. 그런데 태양신의 아들도 신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의 아들도 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도 신인 것이니까, 그러면 애굽의 황제가 신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아들도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애굽 왕의 아들인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일명 라 호라크티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상도 따로 있고 그의 아들도 신의 우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라 호라크티.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바로의 아들들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도 큰아들, 장남, 지금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는데, 당시에는 이 장남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 바로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결국 다음 장에서 그들은 장자 죽음 재앙이 나니까 이제는 완전 패가 망신한 거죠. 이제는 그들이 다 너희들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이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대로 되었지만 이 장면을 누가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눈앞에서 다 보았잖아요. 몰랐던 이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았을 때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짓고 맙니다. 에스겔서에 그 그림이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죄의 목록을 쫙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죄의 목록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충격적인 일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분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충격입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장자 죽음 재앙까지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태양신을 어디서 섬기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는 단순히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재앙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복음도 섞여버렸습니다. 복음도 섞였습니다. 일명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복음. 나도 복음 알고 있다. 내가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 내가 만든 하나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은 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 어려울까? 왜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내 앞길에는 어려움이 많을까?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단순히 수선해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또한 있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조점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이것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어떤 능력에 나타나서 어떤 능력에 우리의 눈에 그것에 넘어가고 유혹당하고 신기하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보다도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의 현장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양보다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좋으신 하나님이란 그분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오르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슬프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는 내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내 삶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바뀌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상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상금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장자, 죽음,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듯이 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오더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쭉 기억하셔서 나의 시선을 한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완독 작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한 가정에 다녀왔습니다. 일명 할렐루야 집사님으로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필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3번째 쓰시는 겁니다. 제 글씨도 봤더니 너무나 아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머무는 곳마다 이쪽에서 머물 때는 신약, 저쪽에 가서 잠시 숲을 고를 때는 저쪽에서 쓰려고 구약.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꼭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소불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그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이 터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1.1핵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사오니 그 말씀 앞에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앞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